말씀입니다. 신약 90면에 있는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부터 12절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우리 앞뒤 저의 성도님들에게 저를 따라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지난 주에 우리 함께 구역별로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참 뜻깊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오후 예배에 좀처럼 올 기회가 없는데 또 청년들과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퀴즈를 한 것들이 참 기억에 남기도 했고, 또 하나 참 기억에 남았던 거는 우리 남성분들이 의외로 아주 약진하셔서 높은 등수를 차지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 정말 저력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또 하나는 제가 4년 전 또 그 전에 했을 때 제가 기억에 남았던 것이, 그때는 컨닝을 많이 하셔서 컨닝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참 많이 신경을 썼는데 이번에는 컨닝을 제가 모르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컨닝도 안 하시는데 문제도 너무 잘 맞추셔서 또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111 성경 통독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는 것이 참 힘이 있구나. 이렇게 보통 우리가 시험은 얼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해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 퀴즈 대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런 즐거운 일들을 가지는 것이 참 좋고 행복한 일이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여운이 아직 남아있어서 여러분들께 퀴즈 하나를 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선물을 준비하진 않았기 때문에 손 들고 대답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한번 저의 퀴즈의 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방금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글자가 트리에도 있고, 사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 참 많이 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이 무엇일까요? 입 밖으로 내시면 제가 설교를, 오늘 답을 만약에 말하시면 제가 설교를 여기서 그만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물어봤는데요. 일단 교역자들은 다 틀렸어요. 사실 저도 설교 준비하기 전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게 대강 예수님 관련된 어떤 거겠지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는데, 여러분들의 정답은 항상 처음에 말하는 게 아니라 끝에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의 마지막에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가 어떤 뜻인지, 오늘 왜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지 나누기로 하고, 먼저 좀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누구나 이 크리스마스를 좋아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일을 멈추고 하루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월요일이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는 크리스마스가 연휴가 되기 때문에 참 기쁘고 즐거운 시간일 것입니다. 물론 저와 같은 교역자는 작년도 올해도 크게 감흥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주일이었고 올해는 월요일은 원래 저희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휴일이 있으면 가장 마음이 아픈데 내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기다리려고 합니다. 11월 달에 보통 연휴가 없기 때문에 12월 달 이제 연말이 되었을 때에 이 크리스마스가 있고 이날 하루 쉰다는 것이 무언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벼르고 별렀던 맛집을 예약해서 그 예약에 성공하여서 거기 가서 식사할 것을 기대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연인들 또 친구들을 만나서 즐겁게 보낼 날을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성탄절날 함께 예배하고 그 이후에 함께 식사하고 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을 생각하면 벌써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탄을 보낼 때에 그런 것들로 충분할까요? 제가 여러분의 어떤 성탄의 계획에 초를 치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쉼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성탄절인데, 특별히 우리에게, 크리스천들에게 이 성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더 깊게 다가와야 할까요? 그냥 쉼과 즐거움 누리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다만 우리가 근사한 코스 요리를 제공하는 식당에 가서 기본으로 나오는 빵이 맛있다고 계속 그것만 먹고 또 리필해서 먹고 또 리필해서 먹어서 우리가 정말로 배가 불러서 그 빵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맛있는 메인 요리를 정작 하나도 먹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지혜롭지 못한 일일 것처럼, 우리가 이 성탄을 맞아서 하루를 잘 쉬고 그리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늘 본문 속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 성탄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성탄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 하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참된 기쁨으로 이 성탄을 맞이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목자에게 찾아온 기쁨의 좋은 소식에 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우리가 먼저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오늘 본문에는 목자가 등장을 하고 이 시간대는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밤에 밖에서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실 밤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일을 그치고 쉼을 누리는 시간이었는데 목자에게는 예외였습니다. 여전히 목자는 근무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목자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기피하던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흔히 모든 관계가 일어나는 성 안에서 목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 밖에서 풀을 찾아서 날마다 헤매면서 낮에는 풀을 찾기 위해 애쓰고 밤에는 수많은 짐승들에게서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는 직업이 목자였기 때문에 참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인기 있는 것도 또 그렇게 존중받는 직업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목자들에게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이 밤을 늘 보내는 목자들에게 소원이라면 그들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처럼 오늘도 무사히 이 밤을 넘기는 것이 어쩌면 이 목자들의 가장 큰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 양들을 돌보다가 이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일일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짐승의 공격일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위험들을 이 밤중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목자들의 소망은, 이 밤을 지나던 목자들의 소망은 그냥 오늘도 하루를 무사히 넘어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그들의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이 목자들에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함께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제 설명을 들으셨으면 왜 이렇게 목자들이 두려워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천사라는 존재는 귀로는 들어봤고, 그리고 옛날에 어떤 이야기 속에서 천사가 등장한 적은 있었겠지만 이 천사가 어울리는 곳은 성전이지 이 들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에게 천사가 찾아올 거라는 생각은 아마 그들의 살아생전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상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밤중에 그들의 삶이 이제 양들을 눕혀놓고 조금씩 잠겨오는 눈을 가까스로 떠가면서 오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마라, 오늘도 그냥 어제같이 지나가라라고 했을 때 벼랑간 사방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을 때 그들은 크게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알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
경호원, 군인이 등장하여서 우리의 주위를 우르르 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도 동일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의 사자가 의외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10절부터 12절에 주의 사자는 이 두려워하는 목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한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밤중에 주의 사자에게 듣는 것이 과연 목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란 이런 것이죠. 오늘 내가 대신 양 봐줄 테니까 너는 집에 가서 쉬어. 나 천사잖아. 나를 믿어. 내가 오늘 양들을 잘 돌볼 테니까 너 한 일주일 동안은 쉬어라. 내일은 너 풀 찾아 안 가도 돼. 내가 어디 있는지 다 아니까 너는 좀 쉬어. 너는 그냥 쉼을 누리면서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의 사자가 전한 큰 기쁨의 소식은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것이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그건 그 아이의 정체가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면 사자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님이셨고 그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구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들, 목자들이 이제 모든 일들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양을 지킬 때에 주의 사자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하루의 안식은 깨어졌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들의 하루의 쉼과 하루의 안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안식과 우리의 쉼과 관련이 있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12절에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기적, 이적, 표적이란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퀴즈는 아닌데요.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기적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표적이라고도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공통점은 이 기적이든 표적이든 무언가 놀라운 일, 그리고 무언가 초자연적인 일,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보통 기적이라고 부르거나 표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 그냥 기적과 다른 표적이라고 할 때는 그 표적은 그것을 행하는 자가 말하려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로 기적을 사용했을 때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는 것을 표적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표적입니까? 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서 때가 되면 세상으로 나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지만 기적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표적이었을까요? 목자들이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마구간에 갔을 때 보통 아이는 말구유에 누워있지 않는데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이의 그 특별함이 표적이었을까요? 아니면 목자들은 몰랐겠지만 이 마리아가 사실은 처녀인데 잉태하였다는 것이 표적이었을까요? 물론 그것도 놀라운 기적이고 표적이 하나지만 오늘 주의 사자가 목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아이의 탄생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부르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오늘 성탄의 사건, 우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리고 표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까 표적은 반드시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심해서 그냥 소풍을 가거나 여행을 왔다가 우리의 불쌍한 처지를 보시고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하여서 죽어주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우발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마치 예수님의 탄생은 처음부터 희생을 위한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처음부터 죽음을 위한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탄생은 죽음을 위한 탄생일까요? 세상의 많은 종교는 신을 이야기하고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에게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정성을 들이거나 공덕을 쌓거나 어떠한 일을 하여서 신에게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착한 일을 하고 덕을 쌓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인간을 지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지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앞두고 구약의 모든 내용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죄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마치 핸드폰에 액정에 간 금과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무리 어떻게 잘 보살핀다 하더라도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가더라도 그 한 번 생긴 액정의 금은 점점 더 깊어지고 길어져서 결국 화면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싶지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이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구원과 은혜들을 누리고 싶지만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이전에 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구약을 통해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결론은 무엇이죠?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그 누구도 죄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없고 우리는 도저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복음의 사실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가지 못했기에 그분은 우리를 바라보며 왜 그렇게 살지 못했냐고, 왜 너의 삶에 그런 죄악을 가지고 살아가냐고 말하는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그 이야기를 단순히 예수님께서 나신 이때 이전부터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내가 너희의 삶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보이겠다 말씀하시고 때가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에 대한 증거로서, 바로 표적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심은 단순히 한 사람이 태어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냥 우리의 삶의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의 낮은 곳으로 오셨고, 그 낮은 곳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낮고 낮아서 더 낮아질 수 없는 십자가에 비천한 곳까지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서 낮아지셨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확증하여 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말, 그리고 이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라고 생각하며 때로 우리의 삶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이번 시험에 저를 합격시켜 주세요.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 삶에 일어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저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성육신 사건, 바로 이 탄생의 사건을 가르치십니다. 왜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가장 강력한 증거, 그것이 바로 자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보낸 바로 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너희는 소망이 없기에 내가 이제는 너희의 소망이 되어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탄은 너는 내게 나올 수 없으니 내가 너에게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아빠라 부를 자격이 없지만 내가 너의 아빠가 기어코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사건이 바로 이 성탄의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커피 한 잔의 위로처럼 그냥 즐거운 휴일이 주는 그 한 번의 기쁨처럼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선언입니다. 내가 너의 삶에 관심이 있다. 내가 너의 삶으로 찾아간다. 너는 소망이 없지만 내가 너에게 소망이 되어주겠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너에게 있다. 이미 그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 아니라 이미 너의 삶에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사실은 이미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예언에 따라 이 땅에 오셨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부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미 우리를 위해 살아가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지금은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사랑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처음 가보는 식당에 갈 때처럼 걱정하거나 반신반의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미 주어진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에 주의 사자가 목장에 나타나 말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나를 향한 소식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설교 여러분, 성도 여러분, 퀴즈의 답을 말할 시간이 왔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여러 단어가 조합된 것인데 메리는 원래 메릴리라는 즐겁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라이스트, 예수님, 그리고 메스, 원래 메스는 미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배인 것이죠. 이것을 조합하면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 것은 즐겁게 예수님께 예배합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우리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을 알지 못해서 그냥 술잔을 기울이면서도 메리 크리스마스, 그냥 서로 함께 식사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로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 아무런 조력과 작건이 없지만 이 믿음조차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믿어지고 우리가 그 사랑이 경험되어져서 우리는 정말로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야말로 정말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슬프게도 요새 세상은 메리 크리스마스로 더 이상 외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도 몰랐던 이 뜻을 먼저 간파했는지
미국에서도 얼마 전부터는 모든 공문서에 더 이상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기록되는 것은 금지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아기를 키우고 있으니까 요새 아이들이 나오는 뽀로로와 같은 영상을 봐도 이제 이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율동에 보면 옛날 영상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해피 홀리데이라고 말합니다. 해피 홀리데이. 그러니까 즐거운 휴일.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즐겁게 예배하지 않은 이것들에 대해 동의하지도 않고 이제는 그것을 입 밖으로 내지도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해피 홀리데이라고 하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든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건 바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의 정신으로 이 성탄을 보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즐겁게 예수님께 예배하자. 이 고백 안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그 메리 크리스마스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이 왜 우리의 삶에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할 때에 세상은 다시 노래하게 되고 세상은 다시 우리를 바라보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고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성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즐겁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 연말을 보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는 그 즐거움과 기쁨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도 다시 해피 홀리데이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고백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또 이 성탄을 준비하며 이 성탄을 보내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